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으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루 만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계시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보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을 형벌이 사면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에 평생 죄책감에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되어 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한 자유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그의 참아들 디도를 데리고 당시 초대교회의 본부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능통했던 지도자들과 바울의 교리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아직 신약 성경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믿어왔던 율법에 집중했던 시대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민족의 빼어난 지도자들, 그들을 어쩌면 불과 20년 전에 있었던 메시아, 예수보다 더 신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한 사람들은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디도에게 이 거짓 형제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 억지로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된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원칙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도를 걷는 원칙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참된 제자,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의 참된 진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밝게 빛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물음을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온종일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답을 해봅니다. 제 답변은 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때론 제가 살아날 때가 있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 오직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만 주님이 제 안에 사십시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원하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힘겨운 인생만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 혹은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왠지 좀 갑갑하고 씁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즉 스스로 왕이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 각자 하고픈 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선악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없어 망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혼돈과 무질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시 그 사사시대를 살고 있음을 경계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매일 만나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절로 몸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혹은 형제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서 몸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면 밥을 차려줘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가 나고 단단한 채소를 먹고 어느 순간 밥을 먹게 되면서 점점 뼈가 자라고 키가 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바로 거짓 형제, 오늘날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루 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와 찬양을 다 참석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배 안 드린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예배 드리니까 11조 내고 헌금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 행위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고 날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아부으신 그 절절한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 나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자유, 바로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함께 깨달아 아는 아름다운 동산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막힌 오늘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해 가리워진 우리의 눈과 우둔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뢰일 때 우리의 간구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절망 중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